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너에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새기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어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빛이 있으라. 사사기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삼손 이야기로 12사사의 이야기가 끝을 맺었습니다. 사사기가 그렇게 끝이 나야 되는데 오늘 17장부터 이제 사사기 마지막 21장까지는 부록이라고 합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사사들의 이야기,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17장부터 마지막 21장은 사사시대의 제약상, 삼손 이야기 뒤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삼손 이후의 이야기다 이게 아니고 사사기 전반적으로 있었던 이 시대에 오늘 방금 마지막 그 6절에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사는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왕 되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거죠. 가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자기 소견대로 이상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그런 내용이 이제 17장부터 펼쳐질 터인데 오늘 17장에는 사사시대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믿기도 하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어떤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원하신 방법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의 윤리적, 도덕적 부패상이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기독교가 전체 인구의 뭐 10%로 줄었다, 몇 프로다 이렇게 하고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기독교인 중에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부패한 기독교인들, 부패한 목회자 상들 드러나면서 사회적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삶이 바꿔지지 않는 이 부패상들은 사사시대하고도 너무도 같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주제는 여러분 사사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6절 말씀 나왔던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어른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는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소견대로 어른대로 사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 사사기에서는 18장 1절에서도 19장 1절에서도 21장에서도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딱 여기 기록되어진 말씀
PPT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됐지만 형편이 이렇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해. 내 방법대로 섬길 거야. 이건 과연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일까요? 그리고 다른 종교도 다 그렇게 하는데 기독교는 왜 특별하게 자기만 기독교만 모든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다른 종교들은 모두 다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왕 어떤 목회자들은 그래 우리는 교회 다녀서 구원받고 심지어 목회자인데도 아닌 사람 있지만 이상한 사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알면 여러분 가짜가 제대로 보이거든요. 진짜를 알면 가짜에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바로 알면 가짜 이단의 교리가 딱 들어오면 저거 이상하네? 딱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도 그런 적 있잖아요. 진품이라고 우리는 고가품 상관없지만 진품 명품 이런 프로에 보면 진품이라고 샀는데 사실은 가짜가 있고 또 가끔 요즘 이렇게 보면 영국에서나 누가 버려진 조각상이 있어서 집에 정원으로 그 조각을 올려놓으려고 몇백만 원, 500만 원 정도 주고 우리 돈은 센 돈이지만 500만 원 정도 주고 샀는데 그게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200억이라던가. 그러니까 그걸 팔았던 사람은 가치를 모르고 팔아요. 그런데 혹시나 하고 내가 봤더니 진품 명품 프로에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누구 눈에 날죠? 진품을 아는 사람은 그 조각의 작품의 진품을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헐값에 파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의 진짜를 알면 가짜가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배자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는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사사시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사사시대 백성의 죄악상을 언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시대 백성의 종교적 상태가 어느 상태이냐면 오늘 읽었던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인데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미가라는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부자예요.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은 1,100이라는 것은 이 평생 그 취업에서 퇴사할 때까지의 연봉을 합친 돈 정도 된다.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그 정도로 큰 은 1,100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머니 이걸 잊어버렸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 은 1,100을 가져간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누가 가져갔냐면 아들이 가져간 거예요. 어머니 저주가 무서워서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거를 가져갔습니다. 라고 또 자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네가 가져왔으니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까지는 그래 가져갔으니 데려왔으니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절대 너 남의 거 손대면 안 돼. 이렇게 여러분 터치하지 않았던 엄마의 모습 속에서도 제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 때 여러분 그 훈련시키는 거 분명히 너 다음에 하지 마라 이 정도까지는 안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뜨거운 거 절대 안 되게 하는 것처럼 다림이 손대려고 하면 가까이 되면 애들이 한짝 놀리잖아요. 주전자 만지려고 하면 한번 살짝 데펴주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놀래서 다시는 손대지 않도록. 뭐냐면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자, 어머니 양육 태도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이 시대에 이 어머니의 다음 행동을 보면 얼마나 기복적인 신앙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 4절 여러분 성경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머니께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기까지 잡아보세요. 자, 어머니가 아들에게 자기 은금을 다 주면서 자,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그런데 아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은 20세겔을 드리는데 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뭘 만든다 그래요? 신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어떤 자세? 우리 자식들을 위하여 예배 드립니까?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들 중에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리지 않는 가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좀 숨겼잖아요. 그런다고 베드로가 네가 오늘 당장 죽으리라 할 때 죽잖아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안 드렸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방법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마음에 모든 사람에게 나도 전 재산을 드렸습니다라고 인정받고 싶은데 일부를 숨겨서 드렸던 거. 그리고 사사가 뭐냐면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너의 재산 전부냐? 그러면 아니요. 그중에 일부라도. 그럼 베드로가 그것도 칭찬하죠. 동기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시 성경 봐보세요. 어머니가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 이 은을 누구께 드린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드리노라. 이게 옳은 방법이에요?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들이 죄를 고백했습니다라고 드렸습니다. 이랬다면 너무 아름다운 제목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들을 위해서 드리는데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은을 내게 덜어 주노라. 그러면서 자 5절 말씀 봤더니 그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에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 심지어 아들을 제사장까지 삼은 겁니다. 자, 이들의 기복적인 신앙은 아들을 위하여 드렸다 그랬잖아요. 어머니는. 자, 이 미가가 나중에 다음 주에 펼쳐질 이야기지만 18장 24절 보면 내가 만든 신당, 내가 만든 신들, 내가 만든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이제 단 지파가 이 미가 집에 와서 신상들을 다 빼앗아 가거든요. 단 지파도 복 받으려고 빼앗아 가는 거예요. 제사장도 빼앗아 가고 신들을 빼앗아 가니까 미가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만든 신들과 내가 만든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남은 것이 없도다. 이들의 신앙가는 어머니는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했고 아들을 위해 신앙생활을 했고 미가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은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요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복 받으려고 하나님 섬긴다는 가치관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떤 복을 받았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선행을 많이 하고 기부를 많이 해서 착한 행실을 쌓아서 구원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뭘 하기도 전에 어머니의 모태에서 생기기 전에 구원받은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은 복 받기 때문에 복을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안 들리네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구원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합니까? 예,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물론 초신자가 왔을 때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한테 은혜를 받아서도요. 그게 오랫동안 기억이 되더라고요. 제가 어려운 상황에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저희 숙모가 림프만 옷가게를 하셨어요. 아니, 옷가게가 아니라 이불가게. 근데 이불가게를 하셨는데 제가 결혼하는데 이불을 이제 신부니까 예전에는 무슨 그런 이불도 있잖아요. 농지기 이불도 해야 되고 봄 이불, 여름 이불, 겨울 이불 세트로 하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불값이 그렇게 비쌌어요. 제 기억에 그 림프만이 그때 막 나왔을 때가 좀 비싸요. 막 170만 이 정도 됐던 그때 당시에. 근데 그렇게 100만 원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넘은 이불값을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시집을 보낸 딸을 다 구입도 못하고 내가 결혼 축의금 받아서 줌세하고 일명 애상으로 가져오신 거예요. 그렇게 저를 시집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숙모가 미리서 그 이불값을 뭐냐면 축의금을 다 한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이제 엄마는 갖다 드렸잖아요. 왜 그랬는가 그랬는데 제가 그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거예요. 이제 사촌 동생이죠. 결혼할 때 제 마음에 그 숙모의 자녀 결혼식에 제가 가면서 찾아갔어요. 주일날 결혼하기 때문에 토요일날 먼저 찾아가서 숙모 제게 결혼을 할 때 그렇게 해줘도 잊지 못합니다. 저는 그 마음에 고마워서 그걸 잊지 못해서 그 축의금을 제가 먼저 갖다 드렸어요. 세상은 고마움을 아는 사람은요 인정을 받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감동과 감격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 자식이 복 받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버려요. 에봇은 제사장 옷은 아무나 만든 게 아니에요. 제사장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드라빔은 기억해 보세요. 드라빔을 누가 숨겨왔죠? 누가 숨겨왔죠? 드라빔을? 예, 맞았어요. 라헬이 숨겨왔죠. 예, 야곱의 며느리 아내 둘째가 복 받으려고 수호신이 수호신. 그런데 에봇도 만들고 뭣도 만들었더라? 드라빔도 만들었더라. 여러분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성경책이 수호신처럼 오시는 건 안 됩니다. 요래 써가지고 달아가지고 여러분 성경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리면 벌 받을 것 같고 안 버리자니 너무 헤어져가지고 오래돼가지고 막 뭐냐면 곰팡이도 쓸었다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오래됐으면 저는 그 전에 한번 이 케이스를 뜯고 종이 분리해 신문에 싸서 버렸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이 수호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걸이를 차고 있으면 그 목걸이가 십자가 목걸이가 나를 지켜줄까요?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달고 다닐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 때 드라빔을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가정에 수호신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에봇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집에 제사장을 누가 만들어버려요? 어머니가 네가 제사장 되라. 아들을 제사장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집에 예배드릴 사람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함부로 만드는 거죠. 이런 상황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소견에 어른대로 행하였더라. 가끔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일대 개척교회 목사님이 개척을 하면 성도들과 함께 울고 기도하고 쌓아진 교회가 이 교회가 목사님 교회도 아니고 성도들의 교회도 아닌데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언로가 되셔서 퇴임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이제 이때 3대 목사님들을 모실 때는 이제 공고문을 내고 이제 청빙을 해서 설교도 들어보고 정하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성도들이 생각이 달라져요. 목사는 우리가 뽑은 것이다. 그래서 목사의 고난을 그리고 저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보내고 다시 뽑으면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요즘 우리의 왕왕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투표해서 뽑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걸로 인정해야 그게 우리의 신앙관입니다. 우리가 뽑았고 우리가 사례비를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미가의 어머니와 같은 거죠.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워버리는 거.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신앙으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자, 말씀 없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사기 시작할 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승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사시대에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방법대로 자기 신앙으로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자, 하나님 앞에 이 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신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은 뭐였어요?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말씀이 없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이 사실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거짓이 들어오면 분명히 알고 더럽게 여기고 돌아와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어머니와 이 미가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또 다섯 번째 보면 레인 청년이 마침 그 기간에 아들이 제사장 되어서 아마 자기들끼리 제사를 드리는데 엉망진창이었나 봐요. 근데 지나가는 나그네가 자기 집에 들린 거예요. 너는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나는 베들레헴에서 왔고, 나 어느 지파 사람이냐 유대인들이 늘 물어보죠. 나는 네 지파 사람입니다. 청년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얼큰이 잘 됐다. 너 어디 갈 데 있느냐 하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럼 너를 나를 위하여 내 아버지가 되어주고 내 제사장이 되라. 이거 뭐냐면 지금까지는 아들이 했는데 이제 아들이 나 말고 네가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라고. 제사장을 누가 임명해버려요? 내가 임명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어요? 아론의 자손들. 근데 레이지파 청년, 또 제사장은요 30세 이상 50세 할 수 있는데 청년이라고 나왔는데 예전에 성경은요 소년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10대나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요. 20대. 그런데 임의대로 제사장을 삼아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제사장을 앞으로 뭐 후임자, 저가 또 퇴임을 하고 또 목회자를 청빙하고 세워질 때 우리 임의대로 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준비해서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자, 그러면서 이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 마침 잘 됐네. 네 지파니까. 그리고 너에게 연봉도 줄게. 1년에 연봉도 주고 또 너에게 1년에 어떠한 벌 줄 것이며, 그러면서 제사장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제사장 삼고 고백했던 말이 기가 막혀요. 17장 13절 읽어봅니다. 1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가 뭐라 그랬는지. 큰 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제 누가 제사장이 되었으니? 그동안은 내 아들이 아이고 레이지파도 아닌데 좀 꺼름직했는데 레인이 제사장 되었으니 이제 누가 복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 복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하고 11조를 하고 주일 봉사를 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복 주실 것이다. 뭘 하면 복 주신다. 이 개념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감사드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을 레위 사람으로 세웠으니 복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복 받을까요? 이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자, 우리에게 신앙가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복 받기 위해 예수님 믿으십니까? 복 받았기에 예수님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은 구원 받기 위해 예배하는 것입니까? 구원 받았기 예배하는 것입니까? 예, 오늘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건 복 받기 위해 헌금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기에 헌금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신 은혜,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 백성 되어진 것만큼 귀한 복을 받은 게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영적인 금수저 된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삼성가의 딸로 아들로 태어났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재벌이 됐을 것입니다. 은근히 솔직히 좀 부럽지 않습니까?
누구는 거기서 태어났는데 그 집안에 태어났고 내가 태어난 건 내 부모님 밑에 태어났다는 것 차이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누구의 핏줄로 태어나느냐에 따라도 금수저에 태어나느냐 흙수저에 태어나느냐 인생이 솔직히 다르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누구의 자녀인가가 얼마나 중요한 거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어디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지옥불에 속한 자가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레위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7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8절 시작.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자, 레인이 이제 나그네로, 여러분 당시에 사사시대에는 여호수아가 땅 나눠줘서 자기가 거주할 땅들을 분배했어요. 자기가 거주할 땅에 분배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들은 여러분 12지파로 흩어져서 자기가 거류하는 땅, 그 지파들을 섬기며 살 분깃을 주었고 땅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이 혼란한 영적 상태에는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섬기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레위 사람이 자기 집을 떠났다라는 것은 시대적 상황 속에 이가 옳은 행동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정적 장소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떠났던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이 왔던 것이 바로 이 미가의 집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먹으려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집에 왔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가가 요구하는 거예요. 뭘 요구하냐면 너가 우리 제사장이 돼줄래? 그러면 너에게 연봉을 줄게.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줄게.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뭐라고 그에게 줄 것을 약속했는지 12절 시작. 아니 죄송해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리고 12절 보니까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져야 되는데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그의 물욕에 추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해마다 은열을 주는 연봉 제한에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는 제한에 홀라당, 그리고 그 집안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저희들이 신학교를 공부하는 동안에 늘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뭐에 성공하면 된다? 돈에 성공하면, 물욕을 갖지 아니하면 성공할 것이다. 물질 욕심을 내지 말아라. 두 번째, 대부분이 남자들 목회자 많았기 때문에 제가 다닐 때는 여자 조심해라. 요즘은 이래요. 여자 목회자가 많아져가지고 남자 조심 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성적인 욕구를 조심하면, 그리고 돈의 욕구만 조심하면 너희 목회는 잘 되고, 여러분 목회가 성공하면 성도가 많아지면 성공할까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물질적이요. 야, 저 교회 몇십 평, 몇만 평 땅 사서 어마어마한 큰 교회 졌으니까 그 교회 목사님, 우리들은요 이게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큰 교회가 지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만 기뻐하실까요? 저 섬마을에 노인들 3분, 5분 모시고 끝까지 예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기억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몇 명 세우셨습니까? 사역하는 3년 동안에 예수님은 12명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 12명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예전에는 부모님이 안 믿는 자녀들이 교회 나오던 시대가 참 많았거든요. 제가 교회 다녔던 학생 시절에는요. 한번 장로님 딸, 장로님 아들, 집사님 딸, 집사님 아들, 아들이 있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부모님이 안 믿고 교회 나온 사람은 씨도 없고
심지어 부모님도 아이를 교회를 데려오지 못한 상황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훈련되지 않으면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기 어려워지더라고요. 청년 때는 머리가 커가지고 신앙은 자유 아닌가요? 이렇게 나와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자, 신앙관을 어려서부터 키워야 되고, 또한 이 신앙을 우리는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신앙은, 유대인들은 여러분 전도 없어요. 뭐만 하죠?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그들은 이 히브리어, 고대 언어잖아요. 이 언어를 지금도 히브리어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정통적인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거는 정말 내 자녀에게만큼 신앙을 전수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한 가정에 사사가 죄송해요. 제사장이 돼버리는 건 이 레위 청년이 물질주의 욕심에 그가 매여버린 것입니다. 18장에 펴져져 있겠지만 더 많이 준다고 하니까 또 옮겨가는 이 사람의 모습이 그 다음에 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돼버렸습니다. 자, 처음에 미가가 뭐라 그러냐면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서 제사장이 되면 목사가 되면 제가 나이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보다 저보다 연장자가 많지만 저를 여러분이 목회자로 인정해 주셔서 가정예배 드리러 가면 신방 가면 아래쪽에 방석을 놓고 저를 기다려 주십니다. 이건 나보다 딸같이 보여지지만 우리의 목회자로 인정해 주는 거,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입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도는 뭐였어요? 나의 아버지요, 내 제사장이 되리라. 그렇게 시작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여러분 17장 11절 보면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다.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됐는데? 아버지같이 제사장같이 인정하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내가 뭘 주게 됐어요? 내가 사례를 주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부리는 거야. 요즘 한국교회가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는 휘임 목사로 우리 안수집사님들 재정부 팀들이 제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 제안을 하면 다 같이 네 그렇게 하십시다라고 하는데 지금 큰 교회일수록 장로가 문제다라는 부분들이 뭐냐면 목사님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 장로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을 총빙했는데 이런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하는 것만 하십시오. 교육시키는 것만 하십시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개척교회를 지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교회 전반적인 운영은요. 장로들이 하겠습니다.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죠. 그런데 권한을 목사에게 하나도 주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보면 저도 가끔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에게서 요청할 때가 옵니다. 올해 연초에 여러분들이 헌금 냈던 것이 다문화 가정 돌보는 목사님이 차량을 구입하는데 우리가 다 해주면 좋겠지만 우리 일부를 드렸지만 여러분이 내어졌던 그 헌금들을 모아서 우리가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목사에게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에게는요. 수많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편지가 올라가고 전화가 올라갑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대형교회는 그만큼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 요구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고난들을 목회자에게 주지 않고 장로들이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죠. 목사님이 이런 안을 하면 안 됩니다 하면 그게 끝나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유의주의해서 봐야 될 것들이 성도들의 고난이 너무 좋아지는 게 진짜 좋은 사례인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만은 염두에 두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여러분 청년 미가의 아들 중에 뭐가 돼버렸어요?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다. 뭐냐면 사례를 자기가 하니까 자기가 연봉을 주니까 너 이제 아들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사람의 종이 돼버린 것입니다. 사람에게 정속된 관계. 목회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돕도록 우리가 성도들은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두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태도였어요. 복 받을 줄 믿고 자기 소견대로 행한 거예요. 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걸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버린 거죠. 자, 복 받을 줄 믿고 레위 사람은 제사장을 삼아 버렸어요. 제사장은 개인의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신상을 만든 미가와 그 어머니, 여러분 이게 옳은 행동일까요? 복 받을 줄 알고 했던 행동이 복 받지 않는 행동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야 되고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를 아시죠? 예, 첫 번째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해요.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죠? 제사장 사무엘을 했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는데 이들이 잘못된 제가 자꾸 헷갈리네. 죄송해요. 정신이 나답과 아비는 죄송해요. 아론의 아들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향불을 어떤 불을 가져갔다 그랬어요? 다른 불을 가져다가 드리다가 여러분 죽음을 당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을 가져가야 돼. 번제단의 불을. 다른 불을 가져가다가 죽게 되는 엄청난 일이에요. 자, 홈리와 비니아스가 여기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짐승을 제사를 드릴 때 레위 사람들이 고기를 잡을 때 짐승을 잡을 때 이러는 거예요. 이따가 다 제사 드리고 나면 이거 누구 몫이 되는 거죠? 제사장 몫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몫이 있고 제사장 몫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따 나한테 줄 거 지금 먼저 줘라. 나는 그 삶은 고기 원하지 아니하고 뭐냐면 날 것으로 원한다. 구워 먹겠다는 거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이따가 줄 거 먼저 줘.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 기준으로 내 형편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이 오미크론이 지금 이제 막 60만이 넘어버리니까 뭐 이제 가족 중에 이제 예전에는 누가 걸린 사람이 없네 이랬는데 이제는 그냥 가족 중에 다 생겨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 일주일 지나면 괜찮아지더라고. 보통 인사가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란 이 예배 생활이란 우리 이렇게 막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되는가? 진심을 담는 것이면 되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정성을 다하면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었어요. 아침마다 교회 올 때는 꼭 뭐 욕을 하고 머리를 감고 그렇게 준비하고 교회 가는 옷을 정해놓고 얼마나 정성을 다해요. 정말 귀한 정성입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많이 이렇게 안 하는데 예전에는 지저분한 돈이 많아요. 요즘은 다 돈이 깨끗해졌어요. 대한민국이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예전 돈도 없던 시절에 돈이 구격하면 다리미질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요. 자,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제가 폄하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뭐만 목적이 되어져 있다면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면 이렇게 해서 내 자식이 잘 된다면 뭘 못하겠느냐 이런 다른 타 종교와 같은 마음으로 하면 안 되고 내가 무엇이 간데 사랑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이거라도 해드립니다라는 마음이 돼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헌금을 받았을 때 정말 가부에 두렵던 헌금이 뭐냐면 부끄러워서 이것 정도밖에 드릴 수 없는데 이건 내 정저세입니다. 이게 이 헌금 드린 것 중에 가장 귀한 거라고. 하나님은 마음을 아세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내가 깨끗한 정장을 입고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늦잠 자서 뛰어와서 슬리퍼 신고 왔기 때문에 어이 그렇게 슬리퍼 신고 오려면 예배 오지 마. 이러면 돼요? 어떤 경우는 나름대로 젊은이들이 예쁘게 입고 온다고 여름에 보면 가끔 나시 입고 올 수 있어요. 요즘 시대가 반바지 입고 올 수 있어요. 이제는
그런데 그가 마음 가운데 우리 그 이전에 있는 상황을 모르잖아요. 이게 끝나고 어디를 가는 부분이 또 있고. 근데 내 눈에 걸린다고 그렇게 입고 오면 안 돼.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도 않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됐는가. 급한 상황이라도 와서 고맙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 지금 처음에는 비대면 예배 참 많이 반대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면 드려야 될 상황도 있고요. 또한 직업 업무상 드려야 할 상황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잘 됐네. 이제는 나가기도 귀찮은데 비대면 예배 드릴 수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때문에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 인정하지만 내 편리성 때문에 아이고 오늘 또 머리 감고 귀찮으니까 영상 틀면 나오니까 이렇게 드려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투시도도 주시고요. 성막에 드려야 할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거든요. 자, 모세가 이것들을 마쳤을 때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어떤 대로 어떻게 된 대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이 코로나 중에 오미크론이 너무 발생이 많이 해서 조심스러울 때 여러분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할 것입니다. 성막 제작의 멋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아까 언급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복 받기 위해 예배합니까? 아니요. 복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려고 예배합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배 잘 드려서 내 가족이 행통하고 복 받는 거 어떻게 우리 한국 문화가 많이 그랬었어. 우리 한국 예배 잘 드려 복 받지. 저도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솔직하게. 제가 또 주일학교 애들 막 떠들고 막 이러면요 하나님 죄송해요. 마귀가 들어와서 떠든다고 말했어요. 제가 얼마나 저도 그렇게 교육 받았기 때문에 주일학교 다녔을 때 마귀가 들어가서 떠든다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은요 신기하고 놀라운 게 뭐냐면 움직이고 떠들었는데요 알아보가 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듣고 있지만 나는 예배자입니다. 글씨 알아도 쳐다보고 있고 있으니까 다 못 외우잖아요. 지난주 태양이 보니까 우리 태양이가 예배자입니다 노래 다 불렀죠. 글씨를 안가 모르겠네. 다 몰라도 애들은요 움직이는데 다 따라 불러버린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아이들은 그렇게 들여요. 우리는 눈이 똑 떠져가고 한글도 다 알아. 보고 있다가 하나도 몰라. 돌아가면 예배자입니다 노래 부르려면. 저도 지금 다 못 외웠어요 솔직하게. 보고 읽어요 보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예배 드리게 하는 게 얼마나 훈련되어지는 건가 몰라요. 자, 예배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것밖에 못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짐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 짓습니다. 자, 오늘 우리 기도할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에 오른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복을 받은 자로서 기뻐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늘 제 숙모 이야기를 한 것처럼 당숙모 이야기 한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가 뭐라고 하나님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알아서 바른 신앙길 하는 길로 나는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따라가면요 놀라운 일이 있냐면 하나님이 덤으로 보너스로 주더라고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 난 예배 드린 것밖에 없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예배 드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예배자로 살았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네요. 이게 바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복은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 오늘 미가와 그 어머니의 그 사사시대의 이 모습은 이 시대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사업장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구원 받았으니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으로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